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예수를 대충 믿든 예수를 잘 믿든 다 고난을 겪습니다. 안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또 믿음의 어떤 크기, 깊이, 뭐 연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사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왜 고난일까? 왜 이게 힘들까? 뭐 간단하죠. 내 힘밖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뭐 숟가락을 입에 넣는 거, 밥 넣는 거 안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뭐 나는 하루에 3번의 고난을 겪고 막 이러면서 밥을 드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쉽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능력 안의 일이에요. 내 능력 안의 일은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느끼는 일들은 간단해요. 내 힘 밖의 일이기 때문에 고난입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환경, 내가 가진 조건, 여건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겪는데 때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좀 더 힘들어 보일 때가 있어요. 왜 힘들어 보이냐면 그냥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뭐 세상을 탓하기도 하고 뭐 자기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그냥 뭐 힘들다 어렵다 그냥 말하고만 끝나는데 우리는 그 와중에 또 뭘 하냐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지 이 생각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좀 해결해야 돼. 나와 세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또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죠. 더 힘들기도 한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재수 없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거기에다가 왜 하나님 믿는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되는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더 잘 이겨내기보다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해요. 바로 요 질문 때문에. 근데 성경을 보면요 또 그래요. 우리가 위대하다고 여기는 그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사실 고난 가운데 그런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신 엘리야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는데 누구죠? 갑자기 이세벨. 너무 중요한 여인인데 이 여인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바로 그냥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 죽이세요 막 이러고 막 대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주 하게 되는 생각과 말이 뭐냐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한 말이에요. 38절에 보면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던지는 질문이요 기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지금 내가 죽게 되는데 지금 뭐 하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풍랑 정말 나를 죽일 것 같은 내 배를 다 파괴해버리고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풍랑 가운데 빠질 때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때 우리도 똑같이 같은 감정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풍랑은요 어부 출신이 많았던 그 배 안에서도 여러분 해결하지 못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풍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거의 주무시고 계신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내가 생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나라에 동조하려고 따르려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정말 이 바다에서 객사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그래 보였겠어요. 그렇죠? 제자들 입장에서. 근데 우리가 똑같이 그런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느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 와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미동하지 않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은요 똑같이 무력감을 느끼고 심지어 의심하게 되고 심지어 분노까지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아마 예수를 믿으시면서 다
한 번 이상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금요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거의 100%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금요기도회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뭐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0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는 거야? 왜 두려워하는 거야? 그리고 왜 아직도 나를 믿지?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여러분 그러한 풍랑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똑같이 이 질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아직도 믿지 않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풍랑으로 인한 죽음이죠. 여러분 갈릴리 바다, 뭐 갈릴리 바다라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굉장히 큰 호수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거의 뭐 바다같이 막 엄청 넓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 그냥 뭐 호수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바다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 그 안에 아주 거대한 풍랑이 종종 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상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언제든 내가 그런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상의 두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라는 건요, 큰 물은요 항상 악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그 특히 구약에서 큰 물 있잖아요. 바다. 우리는 바다 하면은 이렇게 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바다 하면 막 너무 기분 좋잖아요. 이렇게 뭐 방카스 생각나고 휴가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중동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바다라는 이미지는 뭐냐면 악의 상징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이라는 건 큰 모험의 대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관습적인 거죠. 관습적인 두려움. 그러니까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두려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일상적인 두려움이 있고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관습적인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런 일상적인 두려움과 관습적인 두려움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일상적인 두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 사고, 차 사고, 뭐 건강, 또 뭐 그냥 돈이 있다가도 없으면 두렵고 막 조금 덜 들어오면 두렵고 막 이런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겪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근데 여러분 또 관습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미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4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게 다 관습적 두려움이에요. 알게 모르게 풍수지리에 맞춰서 우리가 막 삶을 살고 있고 선택을 하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다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내려오는 관습적인 두려움. 이처럼 우리는요 일상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매일 마주하는 일상의 두려움이고요. 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두려움의 족보들이 있어요. 그걸 계속해서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관습적인 두려움, 일상적인 두려움을 끊어낼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줄 것이냐. 저는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두려움을 끊어내는 거.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넘어서 이제는 불신에까지 이르렀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왜 두려워하는가? 왜 믿지 못하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간단하죠.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타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배는요. 누구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 배였냐면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던 배였어요. 즉 이 배의 출항은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35절 보시면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출발이 뭐예요? 예수님이 출발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진짜 죽었으면 제자들이 다 죽었으면
이 장면이 야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죽으러 가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죽이러 가실 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이 시작된 순간부터 저 바다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이 시작될 때부터 그 배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어부들의 것이 아니라 어부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배의 주인공이 바로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배의 선장이요 주인공이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사실을 잊은 채 배를 몰았고요.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기술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일었을 때 그때서야 자신들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그 풍랑이 잠잠해졌다라는 것이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중심에 내가 주인공으로 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고난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그 고난 가운데 주인공으로 다시 서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고난을 넘어서 예수께서 내 삶을 통해 다시 내 삶의 중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특별히 연약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다시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난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믿음이 크고 작든 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중요한 순간에 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느냐. 그 중요한 순간에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고백하느냐. 누구에게 내 삶의 키를 맡기느냐. 운전대를 맡기느냐. 여러분 이게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뭐 예수님 깨울 때 믿음으로 깨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다 잠자게 해주세요. 그렇게 깨운 게 아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제정신입니까 당신? 이 와중에 잠이 옵니까? 이런 기분으로 깨운 거지. 뭐 깨우면서 뭐 예수님 다시 뭐 이 배의 주인이 되십시오. 뭐 그런 깨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깨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그분께 맡겼다는 거죠. 최후의 보루, 최후의 그 키를 주님께 맡긴 거예요. 믿지 않아도. 그게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크기, 믿음의 유무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고난이 처음 오면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뭐에 집중합니까? 그 고난, 그 아픔에 집중. 누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탁 때려 보세요. 그럼 탁 때리면 뭐가 제일 집중이 돼요? 이 맞은 데가 집중이 되잖아요, 그렇죠? 탁 맞았는데 막 그 사람이 뭐 이런 인간 없어요. 그런 분은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제가 맨날 말씀드려요. 교회 오기 전에 병원을 가야 돼요. 정상이 아니에요. 뭐 그 와중에 여러분 인간은요 맞으면 아픈 것부터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숙한 인간이 뭐냐면 맞고 나서 그 아픔에만 그 공격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왜 저가 나를 쳤을까? 그걸 하나하나 살펴봐야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게 뭐냐면 고난이 만약 우리가 오면 여러분 아프죠. 힘들죠. 정신 없죠. 그냥 막. 그런데 여러분 다시 그 고난의 시간에 그 아픔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우리가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아, 내 삶의 주인공을 바꾸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어떤 면이 이 도전이 됐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만 항상 내가 주인공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사실 내가 주인으로 늘 살려고 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예배드리면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말 그대로 고백하지만 사실 거의 평생을 예수를 종으로 부리려고 살고 있구나. 종으로 부리려고 교회 다니고 있구나.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표정 관리하셔가지고 나만 그러는 것 같아. 예, 수긍은 안 하시. 이럴 때는 그냥 탁 감정을 드러내지 오히려 더 안 드러내려고. 요즘 마스크 써서 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밑바닥에 그 인간 연약함이 그거죠, 그렇죠?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삶을 위해서 사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사실 그게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모든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 언제 깨닫습니까? 주인공이 별 볼 일 없음을 깨달을 때. 내가 홍길동인 줄 알았는데 홍길동은커녕 엑스트라도 안 돼. 지나가는 행인이에요, 행인.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안개 같은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잖아요. 고난 가운데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사실 무기력한 사람이고, 무능력한 사람이고,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것을 마주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서야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를 깨우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다시 주인공으로 인정하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바로 고난의 자리, 풍랑의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 정말 우리 삶을 사실 정말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마치 여러분 입에 쓴 약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신기하지 않으세요? 인간이 좋아하는 거를 막 먹고 마시고 다 하면 금방 죽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인간이 진짜 좋아하고 맛있고 달고 막 여러분 막 마약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인간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 막 잊어버리고 막 환각을 느끼게 하고 쾌감을 느끼게 하고 그 얼마나 좋은 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쾌락이. 예, 그렇죠. 하지 마세요. 이제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말년에 하지 마시고. 네, 저희 어머니라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망쳐요, 우리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근데 뭔가 불편하고, 뭔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맛없고, 힘들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운동할 때 몸에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요. 아세요? 그러니까 반응은 우리 몸도 얘를 싫어해. 그러니까 몸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운동하면 뭐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키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제가 주일날 한번 제가 깊게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날이 있을 텐데, 쾌락의 그 도파민이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뇌에서 분출하는 쾌락의 도파민이 높아질수록 그 반대편은 똑같이 시소처럼 고통의 그 추가 내려간대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인간의 이 정신이나 이런 것들은 이거 균형을 결국 또 맞춰야 돼. 그래서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후에 후폭풍의 고통이 아픔이 그 후유증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뇌과학으로 밝혀진 거예요. 반면에 고통의 이 감각이 발달할수록 별거 아닌 것에 기쁨이 올라온대요. 그렇잖아요. 아, 병원에 한 일주일 입원해 보세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하잖아. 그렇죠? 집에서 죽만 먹어도 행복하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원에서 다 금식한 다음에 뭐만 먹어도 맛있어. 죽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게. 종교 서적이 아니 제가 무슨 그런 책을 봤는데 저 종교 서적인 줄 알았어요. 그게 인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으세요? 이 이치가 구원자가 그냥 막 좋은 거를 그냥 막 다 뿌려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극락의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복음 아닙니까? 모든 인류와 모든 인간을 꿰뚫는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진리라고 하시는. 저는 이게 알면 알수록 진짜 진리 같아. 진리 같은 게 아니라 진리가 맞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공이 바뀌는 시간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나 이런 거 볼 때도 어중이 떠중이 나오다가 주인공이 딱 나와야 그때부터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진짜 아닙니까? 그때부터 뭔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께서 다시 주인이 되셔갈 때 그때 진짜가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열매를 맺게 되고요.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제목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하는 거냐? 주님, 저를 주인공으로 세우셨으니 가 아니라 주님 다시 제 삶의 주인공을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내 삶의 방향을 내 삶의 이 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밤 이 기도의 자리 특별히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